좋은 날입니다. 7월 17일 GT 묵상이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다섯 번째 환상,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 4장.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다섯 번째 환상을 받는 스가랴의 모습인데, 이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천사가 깨우니까 잠에서 깨어난 사람과 같더라, 비몽사몽 그런 상태였더라, 혹은 실신한 사람이나 죽은 사람처럼 의식을 잃은 그런 모습에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그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이라든지 사도 요한이라든지 이들에게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이 스가랴에게도 나타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2절 3절로 이어서 보면 그런 스가랴가 본 환상은 무엇이었나? 계시의 환상은 무엇이었나? 그것은 순금 등잔대를 보더라 이거예요. 순금 등잔대. 이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7개의 촛대,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도 하는 건데요. 이 금촛대를 보는 거예요. 이 7개의 금촛대는 성소에 있었습니다. 성소 정면에는 향단이 있고 우측에는 12덩어리의 떡을 놓는 떡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바로 이 순금 등잔대가 있었어요. 순금을 쳐서 하나의 통으로 만들어서 7개의 등불을 비추는 그 등잔대,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성소 좌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은 칠흑 같은 어두움이지 않습니까? 이 등잔대가 불을 밝혀주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향을 관리하는 것도, 떡상을 관리하는 것도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은 성령의 조명하시는, 말씀이 조명해 주시는 그 성령의 빛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순금 등잔대이죠. 순금 등잔대. 자, 그리고 그 순금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더라 라고 그래요. 기름 그릇. 등잔대에 기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 그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제사장들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이 기름을 채워 넣는 것, 그래서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 이것이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가랴가 보는 환상에서는 이 그릇 안에 기름이 있고 이 기름이 계속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등잔대에 공급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죠. 그리고 그 위에는 뭐가 있는가? 7 등잔이 있었더라 라고 말해요. 7 등잔. 7이란 숫자는 완전한 숫자, 이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기름, 그 기름 부음에는 부족함이 없다, 넉넉하게 부어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7 등잔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7개의 관이 있었다 라 그래요. 그런데 이건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각각 등잔 위에 7개의 관이 있냐, 아니면 등잔 하나의 관씩, 그래서 전체가 7개인가, 이것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의미는
기름이 매우 풍성하게 공급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등잔대 메노라가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7개의 불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하나의 등잔대인데 7개의 불을 밝히는 거예요. 이게 메노라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성소에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그릇이 있어요. 기름을 공급해주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 위에 7개의 등잔이 있고 또 그 위에는 7개의 관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것들은 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 성령의 공급하심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3절에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자, 지금 이렇게 본 그림의 양쪽에 감람나무가 있었다, 올리브나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스가랴가 본 환상입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입니다. 자, 이어서 4절부터 마지막 7절을 보면요. 그렇게 성령으로부터 공급받는 힘과 능력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바벨 성전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은 완공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스가랴가 물으니까 5절에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예, 알지 못하겠습니다. 무엇인가요? 질문해요. 그러자 6절에 대답을 해줍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자, 이 모든 환상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수르바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수르바벨은 이 모든 성전 공사를 총괄하는 총리입니다. 담당자입니다. 이에게 말씀을 주셨다. 왜 이 말씀을 주셨냐? 그것을 살펴보십시다. 자, 이어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나의 능력으로 되는 거다.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당시에는 이 스룹바벨이 기초 공사를 놓고 성전 공사가 중단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사마리아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모함을 했고 그것을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하는 조서를 썼어요. 그러자 왕이 성전 건축을 멈추도록 명령했다 하는 거예요. 명령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고레스 칙령이 발견되면서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반항하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선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허락한 그런 성전 공사였구나 라는 것을 알고 성전 공사가 지금 재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해와 공작이 있었다 하는 사실이죠. 또 백성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피폐해져 가면서 이 성전 건축을 지속하기가 어려워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러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공사를 총괄하여서 이끌고 가는 지도자인 수르바벨 입장에서는 이것이 큰 산과 같았던 것입니다. 넘지 못할 큰 문제로 다가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성전을 짓는 게 아니야. 그것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수르바벨아 힘들지. 그런데 너의 힘과 너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영으로 이 성전을 건축할 거야 라고 하면서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큰 산아. 지금 수르바벨이 겪고 있는 것이 큰 산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선포하고 또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머릿돌을 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공사가 완공되고 머릿돌을 놓을 때, 그러니까 이 공사가 다 완성되었을 때 그때는 뭐라고요? 무리들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총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환호하고 하는 영광스러운 날이 다가올 것이다. 즉 아무리 문제가 버거워도 평지가 되게 하실 것이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성전이 완성된 그때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수룹바벨을 향하여서 격려하고 그리고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지금 스가랴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힘든 것들, 현실적으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내 힘으로, 내 사정에, 내 형편에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새벽 기도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교사로서 아니면 예배팀으로서 섬기고 있는 어떤 모든 것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을 앞세워서 여러분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어쩌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로 태산 같은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수룹바벨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십니다.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큰 산아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선언하시고 결국 이 성전은 완공될 것이며 그때 여호와의 은총으로 말미암았다 찬양하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그냥 말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등잔대 가운데에 풍성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그런 소망의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수룹바벨을 위로하셨듯이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그러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